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부처님 가르침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는 이전 삶을 기억하지 못할까? 그리고 과연 이전 삶을 떠올리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여기에 얽힌 실제 사례들도 곁들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고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도 이전 삶이나 다음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기묘한 사건들을 보면 이전 삶과 다음 삶이라는 것이 정말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단 한 번 태어나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생을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한 생을 마치고 이 몸을 버려도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실제로도 전생, 이나 후생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쉽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해 전 언론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어떤 어린아이 사례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예전에 살던 집이 있다면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 계속 졸라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후엔 락선, 하얀성, 지역, 티짠부 반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인턴과 치투원 부부는 티짠부 반에 있는 25번지에서 지내며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은 결혼 후 아들을 낳고 응우엔 푸꿰띠엔이라 이름 지었는데 그만 아이가 5살 때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 티짠부 반에서 약 3km 떨어진 솜꼬이라는 마을에서 2002년 10월 6일에 VT즈라는 분이 아들을 낳아 V 락빙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부터 내가 예전에 살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티짠부 반 25번지다. 나는 띠엔이다. 라고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빙이 실제로 티짠에 가게 되었을 때 정말로 25번지 집을 콕 찍어 가리키며 바로 여기다 라고 하니 모두 놀라웠지요. 이 소문이 아인턴, 치투원 부부에게 전해지자 두 분은 직접 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빙은 두 분을 보자마자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인 듯 반가워했다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쥐의 허락을 받아 빙을 데리고 예전 집으로 가보니 빙은 길도 헤매지 않고 척척 안내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 보아도 정확히 이 길로 가야 우리 집에 닿는다 며 인도했다니 신기하지요. 게다가 집 안에 들어와서는 전에 내가 여기서 잠을 잤고 저기에 물건을 뒀다 등등을 마치 기억이라도 하듯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이 띠엔이 생전 쓰던 물건이나 잠자리를 그대로 짚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턴, 치투원 부부는 이 아이가 떠났던 우리 아들 띠엔의 환생인가 보다 하고 확신하게 되었지요. 이런 사례를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죽은 뒤에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왜 예전 삶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삶에서도 우리는 태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갓난아기 시절 기어다니고 걸음마 배울 때의 일조차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 이전의 일은 더더욱 떠올리기 어렵겠지요. 만약 전생을 분명히 보고 싶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숙명통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맑게 닦아서 예전 삶들을 훤히 볼 수 있는 힘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금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깨어있음, 또렷함, 과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기르는 수행을 통해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온 마음을 다해 밥 짓기에만 집중하면 밥 짓는 전 과정을 생생히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깨어있음으로 살면 그 기억의 힘이 점점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게 되면 점차 무의식적인 망상이 줄어들고 마음이 투명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수행을 바탕으로 깨달음이 깊어지면 예전 삶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가끔 다음 생에도 꼭 지금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 존재가 인연과 업보로 만난다고 봅니다. 같은 원인과 같은 업보가 있어야 가까운 거리에서 태어나고 심지어 혈연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함께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려면 적어도 믿음, 계율 지키기, 보시, 지혜 닦기 등 4가지를 함께 실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컨대 모두가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5가지 계율을 지키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또 공부에 지혜를 기르면 다음 생에서도 비슷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착이나 증오 역시 강력한 인연이 되기에 서로를 집착하여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
낸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묶임이 될 수 있고 서로 원한을 품어 증오하게 되면 복수나 분노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서로에게 애착심을 덜어내고 바로 이 자리에서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라 고 강조합니다. 설령 다시 만나더라도 이전의 기억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는 범부의 상태라면 서로가 누군지조차 알아보지 못하기 십상이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는 전생에 지은 악업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쯤 어떤 여성분이 저를 찾아와 손녀딸 20세의 사연을 털어놓았는데 그 손녀딸이 갑자기 온몸에 심한 가려움이 생겨 하도 긁어서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카락도 자꾸 빠져서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조차 찾지 못해 애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아이인 과 다시 옆에 있었는데 이미 사람들의 과거 인연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손녀딸의 전생을 살펴보더니 말하기를 이 손녀딸이 예전에 시험을 주관하는 벼슬아치였는데 돈과 뇌물을 받고 비난한 선비를 짓눌러 결국 그 선비가 절망 끝에 우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으며 시신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부패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생의 악행이 돌아와 씻지도 못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괴로움을 겪어야 했던 선비가 겪은 고통을 자신도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손녀딸이 그제야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고 고기 먹기를 끊고 다른 생명을 살려주는 선행을 하고 지장경을 읽어 선비의 넋을 위로하며 나아가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보시를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행을 쌓으니 증세도 점차 호전되었다고 하네요. 불교에서는 이 생에서 겪는 일이 곧 전생의 업보이며 이 생에서 짓는 행위가 곧 다음 생을 결정한다 고 말하는데 딱 들어맞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직접 겪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15년도 더 된 일이지만 인과응보는 분명히 존재한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꺼내봅니다. 1975년 4월 1일 랴짱이라는 해변 도시에 갑작스러운 소요가 일어나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저 담이라는 시장은 부서지고 불이 났으며 교도소에서 탈옥한 이들이 거리 곳곳으로 퍼져 약탈을 일삼았지요. 그 시각 공화 측 군인들도 부대를 버리고 도시로 들어오면서 총성이 울리고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대문을 꼭 닫고 안에서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큰형 하이호왕이라고 불렀던 분, 이 군인 신분으로 돌아와 살아 돌아온 것에 안도하기도 잠시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은 지금 밖에서 다들 물건을 가져가는데 나도 안 가져오면 가족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며 밤새 밖으로 돌아다니며 물건을 잔뜩 실어왔습니다. 그중 한 곳이 뜨흐아 가명라는 잡화점이었는데 형은 문을 총으로 쏴서 열고 들어가 물건을 혼자 실어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면 언젠가 그 빚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만류했지만 형은 어차피 다들 가져가고 있다. 나만 손 놓고 있으면 우리 아내와 갓난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고 맞섰습니다. 아버지도 가게 주인은 없었냐 고 묻자 형은 새로 아기를 낳은 젊은 부인이 혼자 있긴 했지만 내가 억지로 빼앗은 건 아니고 동의도 받았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 든 사람이 주겠느냐 고 물으면 누가 거절하겠느냐고 우리 가족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지요. 형은 이후 군 복무를 정리하고 새 정권 아래에서 잠시 교육을 받은 뒤 큰 처벌 없이 풀려났고 그때 가져온 물건들로 장사를 시작해 제법 자본을 모았습니다. 자전거 부품을 파는 등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25년 정도 지나는 동안 집도 마련하고 자식들도 잘 키워 넉넉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겉으로는 더 이상 문제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형의 며느리가 가게를 정리하다가 등잔불 근처에서 모기약 분무기를 잘못하러 불이 붙었는데 불이 워낙 빠르게 번져 가게 전체를 순식간에 전소시키고 말았습니다. 불길은 인근 집들까지 옮겨 붙으려다 간신히 진화되었지만 형이 25년 넘게 모아온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 충격으로 형은 정신을 놓아버리고 사실상 멍한 상태로 길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제가 형이 예전에 훔쳐왔던 물건들, 그 대가를 결국 이렇게 치르게 되었구나 하고 소름이 돋았던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사실까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의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 신부 쪽이 알고 보니 예전 뜨흐아 잡화점 집안의 먼 친척이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즉 형이 물건을 빼앗았던 바로 그 집과 인연이 뒤엉켜 이번 생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나 버린 뒤여서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원인 없이 결과가 없고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는 말이 얼마나 분명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즉시 되돌려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오래 지나서 돌려받기도 하겠지요. 다만 이 인과응보가 무조건 두려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착한 마음을 일으키고 남을 돕는 복된 일을 하며 더 많이 베풀고 수행에 정진하면 그에 걸맞은 좋은 결과로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왜 이전 삶을 기억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기억의 힘을 기를 수 있는지, 다음 삶에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려면 무엇을 함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전 생의 악업이 어떤 식으로 되돌아오는지 등을 사례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되어 결국 내게 돌아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